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건한 것과 경건에 대해서 아는 것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그러한 단순한 정보에 의거한 지식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실존에 대한 확신과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과 품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공개적인 것이건 은밀한 것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고 실물교원 314페이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옷은 바로 임금님이 혼인 예복에 내려주시는 하사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비유가, 혼인 예복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정은 5권 221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듣고 알 것이 아니고 읽고 알 것이 아니고 믿고 알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오늘날 필요하다. 그들은 하늘을 믿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믿으며 오래지 않아 그 구속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들을 등한히 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결코 맛보지 않는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손을 청했지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노라, 소를 사서 내가 시험해야 되겠노라, 장가 가서 내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러한 핑계를 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혼인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기원 67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리스도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늦은 비 같이 임하신다. 자, 우리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외부적인 어떤 그러한 신기한 현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것들에 매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임재,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생애, 이것이 바로 늦은 비로소 임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하는 사업이 우리 손에 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능력으로 정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성을 도우셔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희생제물과 보증물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그것이 우리 생애의 산 원칙이 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죄 없는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분의 순결함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께 제시하신다.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고상한 속성들을 명상해야 한다. 우리는 홀로 버려지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고상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그러한 생애가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큰 이적이 없을 것입니다. 시대소망 312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의 생애로 말미암아 품성이 꼴지워진다. 원래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이 그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나오기 시작한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치료봉사 422페이지, 423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태초부터 아버지의 면전에 계셨던 그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께서만 신성의 특성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께서는 줄이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다. 그분께서는 음식으로 생명을 지탱하시고 수면으로 활력을 되찾으셨다. 그분께서는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셨지만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계셨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늘날의 남녀들이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생애를 사셨다. 부드럽고 자비롭고 동정적이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심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믿음을 통해서 경험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온 말씀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교회증언 8권 321페이지부터 나온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서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출애굽기 33장 가운데 보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씻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천연계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을 점점 더 완전하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뀔 때까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증언의 말씀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오직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교제가 부족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영문시조에 나온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생에 실천하는 것이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415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을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동으로서 전하게 되고 그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큰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 늦은 비로소 마지막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사업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경향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복에 대한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참으로 힘써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분이 주신 그러한 선물과 복에 더 마음을 쏟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지막 사업에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